주일 아침 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 7월의 마지막 주 설교 제목은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하라.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하라.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연합했다. 주님 안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 테스트를 받아요. 테스트를.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짠가 가짜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아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의 고백이 진짜다 가짜다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이 진리, 이 기독교의 교리적 진리를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2주 전에 공부를 했죠. 고린도후서 5장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진리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원칙이기 때문에 프린시플이죠. 그 프린시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응용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나의 구원과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다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사는 신앙을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무개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울고 웃고 살았는데 너는 내가 행한 대로 행하면서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심판대에 서 있을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상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기독교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 닥트린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다.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necessity,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순종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나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 그냥 왔다 예배 보고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내가 예수 안에 산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은 그러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보통 믿음을 가져갖고는 이 정도 고백은 못하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많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안에 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까요? 예수 안에 산다는 고백은 굉장히 진실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과 아주 완전히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현대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부러 인간의 감정에 호소를 하면서 목회하는 이런 단체들이 아주 많죠. 신사도 계통의 사람들이 아주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며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한번 알아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가한맨으로서 성경의 가한적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역사하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아주 조그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을 분명히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신 길을 걸어가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은 것이지, 예수가 가신 길을 보고 가라는 이것이지, 그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본을 그냥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신 그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걸으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적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목표와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대로 본을 따라서 해야 하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예수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복사를 할 수는 없지만, 예수가 사신 삶을 항상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저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행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자. 예수가 사셨던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삶이 바로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공부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진짜인지 거짓인가를 확인이 된다고 본문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 코스라는 말입니다. 모든 천국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관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교리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닮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영적 법칙으로서 당연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 영적 법칙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첫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신 행동들을 다 거룩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를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자들도 죄악된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1세기에 살았던 성자 세인트 버나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크리스천 이름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피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믿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가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많은 그 virtue, 좋은 선을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모든 은혜와 선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간증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을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의 덕목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개를 추려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떤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닮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닮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Pure and holy.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삶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내적 속성, 그리스도의 내면, 그리스도의 영혼이 아주 거룩하셨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그리스도는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외부적 행위가 거룩하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거룩함을 가지신 예수의 거룩하심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진실하고 정말로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아주 잘 나타내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리할 것이 없으니. 마귀는 예수
예수님을 항상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송사를 할 만큼 예수님이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아주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정죄를 당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되고 감정이 아주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내적인 거룩함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있는 은하계를 사진으로 봅니다. 또 유튜브를 보죠. 그렇게 밝은 빛을 볼 수는 없고 그냥 그 빛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희미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발하는 별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근처, 우리가 만약 그 은하계 근처에 갈 수 있다면은 그 빛은 아주 환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보는 은하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내적 거룩함도 이런 은하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을 듣고서 이런저런 감정을 예수님께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거룩성은 아주 희미한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면은 아주 밝은 빛으로 그 은하계 안에 들어가면 밝게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어둡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내면의 거룩함을 진정으로 배워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해서 따라라는 의미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created to be like God,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남을 받아 새 생명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실 때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도록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함의 두 번째 속성은 아주 흠이 없는 거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항상 어디서 있는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거룩으로 모든 행동과 말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shining as like stars.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대로 걷기 위해서 매우 세밀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함 막아라. 세상에서 빛나기 위해서 무엇으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서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 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거룩한 삶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끝에 가서 지저분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시면서 자신을 주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마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밤모습에 나타난 영광의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끝까지 거룩해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거룩한 일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같아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이 진리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근본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받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돈을 더 잘 벌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더 편하게 더 기분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의 이름과 명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사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25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히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할 또 다른 패턴은, 이그젬플은 예수님은 하나님 섬기면서 일하시는 것이 기쁨 중에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점을 아주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그 일을 해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들이 가장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은 영적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매우 기뻐하셨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0장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으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닮아야 할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에게 한 번도 상처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격이 온유함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화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상처받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온유한 성격을 배우라고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거친다는 말을 영어로 offend란 말이에요. offend.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비방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비방을 받는다든지 흠이 잡히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참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가르침이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가르침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감정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음의 것들을 생각하면 큰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악인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해서 나의 조그만 비행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욕을 보이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하고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흠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히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절대로 영혼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비난받을 일들 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더니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도록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이런 주제로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서베이를 한번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독교를 실망시킨 그런 사람들의 행위와 말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아시고 상처받는 말과 행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겸손과 항상 가장 낮은 곳을 지향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미덕을 예수님부터 배우라고 주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하라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소리쳐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기에 우리 보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셔 낮아진 것을 여러 군데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부인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성육신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스스로 선택하신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비천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장 6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초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꽁꽁 묶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카피를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런 삶을 닮아가야 하는 진리를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좀 신학적으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필요성은 여러 각도에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믿는 자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며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종 목적을 설정하시고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방법과 또한 질서를 만드십니다. 여기서 최종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최종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타협할 수 없는 수단으로 오래전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9절에 이 진리를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흠없는 신부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울 사도가 가서 본 3층 천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두 번째 필요성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이 대신 이런 그 신비적 관계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가 거룩하시다면 당연히 몸의 지체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는 한 모양이고 몸은 다른 모양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런 관점에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니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다 합니다.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그가 행한 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진리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속한 자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좋은 인격으로 다 변해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한 길을, 확실한 길을 예수님 행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행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헛된 희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희망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의 제사함을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필요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봅시다. 왜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시는가? 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꼭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합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서 예수께서 선한 일을 두루다니며 하셨다고. 성령의 물붓던 역사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선하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께서는 동일한 법칙에 따라 동일한 성령의 열매를 믿는 자들에게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 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왜 닮아가야 되는가? 왜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이치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에스겔 36장 27을 봅시다. 거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성령을 받게 되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복음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가 행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죄 짓고 살라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들 다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목적하시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서 저버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버리는 사람들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분명히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새겨드려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과 데살로니가 말씀 그리고 다른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특권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진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아주 적을 것이 아닌가.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행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아주 적을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느냐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이 문제입니다. 이런 너무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옥과 천국을 안 믿으면 구원이라는 단어에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옥의 그 고통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리석게 장난하듯 쉽게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편한 생각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은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를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친가를 잘 아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교인들을 육신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는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지 않는 신앙은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을 제가 지난 설교에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항상 상처 주는 말만 하면서 방방 떠서 다니는 교인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세상에 좋은 것들에 관심이 많은 교인이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옆에 계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든 말만 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서 잘 대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적 세계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영혼의 가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옆 사람을 도와주는 믿음을 보기가 아주 힘든 것이 현재 교회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는 짓을 죄인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세상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예수 없이 구원이 없듯이 예수를 닮아가는 노력이 없이 구원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목사, 권사, 장로는 이민교회를 코리안 컨츄리 클럽으로 변질시킵니다.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거부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나사렛 예수만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만 쳐다보면서 예수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시다.